저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하는 서론적인 부분을 가졌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이라고 불리는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나의 시작점입니다. 시작. 즉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문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땅의 모습은 어떠하냐 했더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루아흐. 루아흐. 루아흐라고 읽는데 이 신은 이제 영이라고 합니다. 영. 한국말로는 신이라고 했고 영어에는 이제 spirit. 그래서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어떻게 하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 근데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하프라고 합니다. 라하프. 7363인데 라하프라는 단어를 보면 사전에서 7363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어지다, 기운을 잃다, 배회하다, 배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너풀거리다, 이렇게 너풀거리는 모습을 라하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 수면을 R이라는 건 이끌어 올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의 얼굴을 이끌어 올려서 어떻게 하고 있냐? 너풀너풀거려서 깨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장 9절을 가지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둠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깨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깨우려고 하고 있는데 깊이 잠이 들었을 경우에는 깨워도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깨우려고 했을 때, 알람 소리를 들었을 때 깨어서 일어난다면 그 다음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이 그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빛이 왔을 때, 이 참빛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볼 것 같으면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씨가 밭에 떨어진 상황과 같다. 그런데 씨가 떨어졌을 때 그 결과를 보니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만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 상황에서 저한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은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믿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란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뭘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작정 그냥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들음으로 믿을 수 있고 믿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우리가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즉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이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듣고 빛을 믿고 빛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크리스찬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땅이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하늘이 되었다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땅의 신분에서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신약성경 한번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자, 이 상태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려졌다고요. 네. 잠든 상황에서 사망의 상황에서 어두움의 상황에서 이제 빛의 상황으로 바뀌어졌다고요. 2절입니다.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이 상태, 땅의 상태에 있던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의 뭐에 있는 겁니까? 아래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즉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즉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합니다. 자, 허물로 죽어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즉 참빛이 와서 나를 깨워서 어떻게 했다? 일으켜서 하늘 삶을 살게 나를 해주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 때문에 참빛이 반드시 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빛은 누구에게나 와줍니다. 우리가 해는 누구에게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해는 누구에게나 비친다고요. 문제는 내가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람바노라는 헬라어 그 단어로 쓰여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취해서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그래서 얻은 거예요. 왜?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내 쪽에 와 주셔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 부분은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자, 6절에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살렸죠.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려서. 그 다음 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와 함께 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의 사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살아가는,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자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 즉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이제 문법, 헬라어 문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 이제 문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헬라어 문법이 끝나면 아주 롱 코र्스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이사야서 55장을 읽었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생각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조그만 돌팔매를 가지고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렸다든지 하는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성경을 어떻게 이제 어릴 때는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의 역사적인 일로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공교롭게도 얘기하면 역사는 뭡니까? 영어로 history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스토리라고요? his story, 즉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로 신약은 또 전개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구약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역시도 his story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를 지나면 누구의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로 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이야기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나의 이야기로 되어지는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땅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전받은 이야기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보이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 바닥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화되어질 때는 그것이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진다고요? 나의 이야기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있는 성경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성경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직접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고 내가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았다라는 이야기로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책이요, 사도들에 관한 책이요 라고 이해했던 것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나의 구원의 이야기, 나의 생명의 여정, 내가 땅에서부터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안침바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뭐 됐다는 겁니까? 금방도 함께라고 되어 있듯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 46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면 구약의 다윗 아시죠?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첫 번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3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해요.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하고 솔로몬 왕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뭐로 나눠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남북 그것을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남북 왕조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출발하고 남유다 왕조가 출발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0년 후에 이제 남유다는 바빌론의 이 포로로 또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0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이 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초의 그 성전은 다윗 때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저 태버나클이라고 그러죠. 이동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펄머넌이 아니었죠, 그죠? 건물 성전은 아니었고 저거는 말 그대로 텐트를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때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냐면
다윗 바로 아들 솔로몬 왕 때에 그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47절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자, 48절부터 이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즉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같이 읽으십시오. 아니 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완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거기에 안식한다 안 한다. 네, 안식하지 않. 나는 그런데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는 나는 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보좌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곳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죠? 하늘은 나의 보좌입니다. 그렇죠? 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발등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발 받침대를 말해요. 예.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 왜 이 발판이라고 그러죠? 발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좌는 어디에 있고요? 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합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거하시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집에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는 건 뭘로 지었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벽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은 빌딩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거하고 싶어 하시느냐? 말씀으로 내가 지어져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했는데 이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함께 안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 자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 없다. 어둠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내 안을 완전히 비추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알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네, 알지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어둠에서 빛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나가야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운동하지 못하지 아직. 왜 그렇습니까? 내가 람바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전원을 키워야 윈도우 시스템이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윈도우 키는 것이 뭐냐? 이게 람바노 하는 겁니다. 근데 존재는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람바노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운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둠의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에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새는 악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가 와서 날라와서 그 씨를 가져갔더니 새가 와서 탁 악한 자가.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상황은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항상 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새가 이렇게 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곳을 가볼까요? 바벨론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바벨이 어디에서 끝을 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니까 힘센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는데 이들이 어떤 성과 어떤 대를 쌓고 있습니까? 네.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성과 대를 네.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게 뭡니까? 이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피라미드를 쌓아서 모아주고 하는 거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오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말씀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빛을 람바노 취해서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하늘까지 닿게 해서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름, 자기 명성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내 삶을 이렇게 나는 가꾸고 살아왔노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사성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 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사, 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야말로,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 그래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모아고 우리끼리 뭐 하자는 겁니까? 으쌰 하나 되어서 뭔가 역사를 이루어보자. 예,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요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혼잡케 했다. 이 혼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벨. 그러니까 믹스한다. 믹스하고 혼잡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믹스라고 합니다. To mix. 바빌론 하면 mix. 그 다음에 confusion, confuse.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상이 뭐 돼 있는 상황이냐? 혼합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종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사상이 다 뭐 돼 있는 겁니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또 다양한 이 세상에는 사고가 있고 사상이 있잖아요. 종교도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 안에 그것이 짬뽕되어 있는 것이죠. 짬뽕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명성을 내고 내가 흩어짐을 면하는, 그죠? 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있어서는 그거는 뭡니까?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고 그것은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저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다 없다? 바다가 없습니다.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모든 세상의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세상 사상의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쓰레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이 바다에 이렇게 뭔가를 덤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더군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국에서 일인데, 그러니까 이 덤핑하는 그 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딱 어떤 그 적정 그 양이 있습니다. 1년에 허가해주는. 예.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소금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정화작용을 아마 바다가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바다는 얌이라고 합니다. 얌이라고 하는데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아우성 치는 곳입니다. 아우성. 그러니까 모든 죽은 영혼들이 아우성 치는 곳입니다. 혹시 그 머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본것 같은데. 옛날에 저는 머미라는 거 봤는데 그 지옥에서 막 이렇게 어떤 영혼들이 막 이렇게 막 아우성 치고 울부짖는 그런 그것이 그런 곳을 바다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상의 바다. 이 바다는 더 이상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여기 조금 이제 그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였다 했는데 위한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영어에는 for husband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to 안드리 해가지고 더 husband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husband이고 for가 아닙니다. 더 husband. 그러니까 husband에게 이 역격이라는 건 에게인데 husband에게 완료 수동이라서 단장한 것이 아니라 단장 수동이니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녀의 husband이 신부를 뭐 했다고요? 목적격이니까 신부를 단장해줬다고요. 즉 husband인 참빛이 어두움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해줬다고요. 이렇게 수리해줬다고요. repair 해줬다고요. 이 원문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신부를 단장시켜 진 거죠. 그녀의 남편에게 신부를 단장되어진 거죠. 신부를 단장되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3절입니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 저 텐트, 태버나클인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제 뭐 된 겁니까?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쳐진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허스밴드가 하느님이시고 브라이드가 그러면은 그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즉 어둠된 땅이 빛을 람바노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부로서 이제 단장되어지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길가와 돌잡과 가시덤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단장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버려지는 겁니까? 그럼 이들이 어디에 버려지게 될까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바닷속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다 얘기는 그 다음 장 조금 가보면 할게요. 자,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뭐가 될 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비신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신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납니까? 딴딴따단 이렇게 만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3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다 지나가고 뭐가 된 겁니까? 끝이 된 겁니다. 끝! 목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단 말이죠.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아들은 유업을 당연히 받겠죠. Inherit from the father. 그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이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이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즉 내가 갖고 있는 바벨론 사상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나의 길, 나의 명성과 나의 이름을 지켜주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의 어떤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부모의 뭐 백그라운드, 뭐 학력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를 지탱케 해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내세우게 해줬던 그런 다양한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리받아야죠. 신랑으로부터. 무엇으로? 말씀으로 수리받아서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닷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점점 우리는 자라나서 신부로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된 상태를 이기는 과정이라고 하고 이기는 끝에 신부는 어떤 신분입니까?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아들, 사탄의 아들,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8절로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래서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20장으로 가보면은 자, 12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이제 바다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봤던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가 결과적으로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태워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운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명을 알았다면 인생의 운명, 인생의 종착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들어졌다면 우리는 빨리 여기에서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탈출하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출하려면 내가 탈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줄 좀 저한테 던져주세요. 동아줄을 빨리 저한테 던져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생명줄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람바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생명줄을 타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랑한테, 하나님한테, 그리스도 예수한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개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보고 하나의 그냥 다른 책과 마찬가지의 스토리로 본다면 생명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 되겠습니까? 사망의 책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저 하나의 또 하나의 책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책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바로 어둠이 빛으로 되어지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야기를 그 방법을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니 이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편안하게 오늘 밤이라도 잘 수 있겠습니까? 네. 언제 끝날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말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자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을 낼 거란 말이죠. 부지런을 떨 거란 말이죠. 그 단계가 이 들음의 단계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 예. 듣게 돼서 이제 믿을만한가 안 믿을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 선택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으면 선택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귀한 발걸음을 그래서 하신 것이고 예. 이 전체 설계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이제 듣고 이 방법에 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나의 구원의 책이다라는 이제 목표와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헬라어 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니까 헬라어란 무엇인가? What is Greek?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Greek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라는 나라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은 항상 변화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 헬라어, 그릭은 지금 현재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을 쓰던 그 당시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때는 조선시대고 이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쓰는 한글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에 여행을 해서 그리스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 사람들과 이렇게 펜팔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원문이 신약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므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가 정확히 알므로써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언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헬라어 역시도 계속 언어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5개의 단계로 이렇게 헬라어가 변화를 거쳐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어로 the formative period 합니다. formative period. 그러니까 이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가 이제 형성되어지는 단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형성 단계를 보통 언제로 보냐면 한 BC 900
그러니까 BC라는 건 우리가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역사 자체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0년 전을 가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예수님 오시기 한 9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표를 잠깐 역사적인 그 헬라어의 그 역사를 잠깐 보면은 우리가 한번 그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타임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2017년이라는 연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을 현재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얘기할 때 물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단기라는 게 있죠. 단군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자기 나라의 뭐 평성 몇 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또 주체 몇 년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체 사상을 해서 북한 나름대로의 연도를 쓰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먼 그레고리 뭐 캘렌더 뭐 이런 식으로 유식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신 기점을 이제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금방도 봤듯이 이제 BC, Before Christ 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라틴어로 이제 AD라고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2017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주후 하죠. 이제 주님 오신 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언제라고요? 1500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2, 3, 4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쪽도 역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 보면은 1500년을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3517년 정도 전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성기는 900년이다. 900년. 그러니까 주전 900년. 이렇게 이제 형성기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기 후에 이제 고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Classical Period. 고전기는 언제로 보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유럽 쪽, 그죠? 그리스 그 전체 그 지역을 이제 정복하던 그때로 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BC 330년 이렇게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래식 피리어드라고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형성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체 지역, 우리가 여기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 위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마세도니아, 불가리아 이쪽 전체 지역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정복자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 강점기 때 보면 한국 사람 이름을 다 뭘로 바꿉니까? 일본말로 다 바꿉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역시도 다 일본어를 배워야죠. 네.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모든 공문서는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헬라어로 되어 있겠죠. 예. 모든 언어는 헬라어를 알아야 공무원이 공무원 잡으려도 잡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의 정복이 되어지는 이때부터 이 전 세계가, 그쪽 전 세계는 이제 헬라어 문화권으로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헬라어 문화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간이 BC 330년에서 AD 33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 이 BC 330년에서 AD 330년이니까 AD는 이제 주후니까 이렇게 AD 33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660년 정도 기간이 되겠죠. 330, 330이니까. 예, 요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이네기라고 합니다. 코이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이때 코인의 피리어드에 사용하던 코인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코인의 다이얼렉트, 코인의 방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660년의 기간,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정확히 센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전 330년, 주님 후 330년의 전 660년의 기간이 코인의 피리어드인데, 즉 코인의 방언이 상용되었던 때인데, 이때에 이제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코인의 방언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문맹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맹률, illiteracy라고 그러죠.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미국도 문맹률이 꽤 높더라고요. 예.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은 문맹률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언어는 누구만, 그러니까 이런 글은 누구만 씁니까? 양반계층만 씁니다. 예.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상류계층이 하류계층을 지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실 언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코인의 피리어드는 금방 얘기했다시피 그 전 세계 그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졌고, 주로 이 방언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계급은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노예 계급이 있고, 양반 계급이 있고, 그 중간 정도의 계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부상들을 보십시오.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 전 세계 지역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그 전 세계 지역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교역하고 바다로나 육상으로나 이게 물물교역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한테 사용되어지고 전해졌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코인의 피리어드가 지나서 비잔틴 피리어드 해갖고 비잔틴기에 이제 헬라어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330년에서 1453년, 그러니까 예수님 후죠. 이게 다 예수님 후죠. 그러니까 AD 330년에서 1453년, 1453년.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죠? 네, 한 600년? 600년? 500년, 600년, 그렇죠?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 길은 이제 비잔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잔틴기의 이제 그리스어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를, 모던 피리어드 해가지고, 1453년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 헬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 헬라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그 헬라어는 코인의 피리어드. 주님 전 330년, 주님 후 330년 이 기간에 해당되는 때다. 그래서 제가 쓴 영어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mmonly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떤 언어였냐? commercial language다. 상업용 언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주님 오시던 상황의 이 팔레스틴의 그 상황을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오셨을 때 이 팔레스틴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사용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Remnant of Israel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게 아라메이크, 즉 한국말로 하면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람어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아람어가 몇 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 히브리어 중에서도 보면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거기에 보면 아람어를 사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잡혀갔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그 일들인데 아람어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람어가 많이 사용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라비오닉 서클, 즉 랍비 그룹에서 다양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그들이 언어를 주로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아람어도 사용되어졌고 히브리어도 사용되어졌지만 그 전체 지역에서는 이 코인의 이 그릭은 뭐 랍비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전부 다 두루두루 공용하게. 그래서 코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common이라는 뜻이고 everyday, 매일매일 공통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 뉴 테스트먼은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되었던 지역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에게해라고 그러죠. 에게해. 그 다음에 이제 흑해. 요 주위로 해서 여기는 Sea of 크레테. 그래서 주위로 해서 다 사용되어졌던 이런 언어다. 그 당시에. 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릭, 헬라어, 알파벳을